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지? 1311 그렇지? 1311 합계서 2장 1절부터 9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저는요 아까 이렇게 중직자 간증하잖아요. 간증 이렇게 옛날에는 배가 아팠어요. 배가. 지금은 저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나를 그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나를 그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배 아파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배 아파하는 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조그마한 치에 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 교인들 봐도 여러분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번에 이제 식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도 이제 집중 시간대를 믿고 식구도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기 본문 말씀처럼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사실은 이 복음 안에 자꾸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고 이제 배 아파하고 그러면 이걸 또 사랑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항상 우리를 주목할 건 누구냐?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70년 폴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짓는데 뭐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그때는 7년 동안 졌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게 성전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실 그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자꾸 우리는 이 배 아파한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차별이에요. 배 아파하는 건 그건 사실은 상처거든요. 항상 우리 상처는 어디서 치유돼야 되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친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쓴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진짜 한번 이렇게 자꾸 그려보시면 이렇게 우리 속에 이제 이 그리스도가 감인 우리 체질화 돼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지 다른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지. 그렇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해요?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믿었어요. 병도 있지.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그러면 복음 있는 사람은 누굴 쳐다보지? 하나님을 쳐다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죠? 기뻐하라. 시중하고 기뻐하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언약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대적인 언약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하고 말을 필요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내가 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야.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이 안에는 요게 들어있거든요. 이 보따리 속에. 그래서 절대 요쪽으로 가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여기 계속 상호는 뭐 이런 데가 나오지요. 강단, 상을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이렇게 자꾸 상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왜 이 소리를 내가 옛날에 못 듣고 자꾸 이렇게. 근데 뭐 그게 12가지로 가격불이 체질화되니까 그 인정하는 게 그때 나도 거기서 빠져나오더라.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놈아 잡혔거든.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12가지로 이 사람이 가격불이 체질화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나도 그렇거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쪽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봐요. 이쪽 있는 사람 특징은. 이쪽 있는 사람은 나를 봐.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하고. 근데 이쪽 있는 사람은 시기심이 있고 막 이렇게. 막연하다니까. 그쵸? 이쪽 체질이 사촌이 따라서 안 아프다면 배 아픈 거예요. 그래, 아이고, 저렇게 보면 저 사람 보면 막 시기가 나고 막 그러죠. 그렇지. 이게 다 그거예요. 고체질이에요.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거든. 왜냐, 여기까지 가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 게 안 됐어요. 옛날에 우리 거였는데 지금은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너희 제과를 멀리 했다고 하죠. 이쪽으로. 그게 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뿐만 아니라 이쪽 거를 뽑아버렸다. 우리는요, 이쪽에 그리스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완벽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이 호롱고속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그때는 뭐 복음도 참 그럴 때인데 다락방 막 통해서 이제 복음 깨닫고 예성적 반 때인데 전도하기 쉽지 않을 때 막 그렇지?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아줌마 다 자겠다. 계속 저기 서울까지 가면서 말했는데 말은 이리 튀기고 저리 튀기고. 그런데 헤어져서 가면서 하는 말이야. 십자가는 똑바로 맥혔네? 그러더니 아니 뭐하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나 무당이요. 무당은 우리 알아보는데 우리는 무당은 몰라봐. 그거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여기를 공격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지요. 근데 사단은 구원만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었나 모르지만 나는 뭐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천국과 지옥이 꼭 있는 거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복음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기도 터지고 막 싸우고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복음을 꼭 전하면 현장에서도 마귀가 하는 게 보여져 이렇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 복음이네. 왜냐? 이게 싸움은 이 복음의 싸움 이님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는 이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고 했죠. 옛날에는 이 복음이 이제 나한테 각인글이 친절해서 안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만 신령한 복 예수 안에 있는 모양이다. 이건데 지금 작가다 보니까 당연하지. 그렇죠? 여기 10절에도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 저주받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 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려. 하나님 자녀니까. 맞죠? 그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보증을 우리 안에 와계시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계시다. 이렇게. 이게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과 제 것이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렇게 원내기관이다. 그렇지. 여기까지 가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 선지자도 나타나고 제사장도 나타나고 왕도 나타나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이렇게 다 끝내고 끝내신 분이 우리 안에 지금 영을 와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그 인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3개월 동안 계속 그 전투방에 훈련받다가 조금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용사를 매기고 저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 식구가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그 수술 받으면 쉬어야 된다네. 근데 뭐 어디 쉴 시간이 있어야지요. 집에 가서 내가 뭐 사실 청소도 안 하거든요. 이게 다 그거 다 해야지. 또 교회 오면 또 이제 거기도 관심 가져야지. 이렇게 피곤하다고 자꾸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친구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병원에서 쉬는 거예요. 그치? 얼마나 쉬었습니까? 병원에서 영양제 맞으면 쉬고 치유받고 이렇게. 공답이네. 내가 속으로 이렇게. 그렇죠? 거기는 뭐 누가 뭐라고 하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한나까지 선언되면서 내들 나가 이렇게. 초창기에 뭐 나사 죽고 뭐 낫도 죽고 죽었는데 나중에 끝에 작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는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다 보면 아까 그처럼 전도는 되어지는데 전도하는 거 배고파할 필요 없어요. 배 아파할 필요 없어. 우리는 요걸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나의 평생 자랑이 그리스도가 돼야. 바울은 뭐죠?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 잘해가지고 사람 앞에 자기 잘하는 뒤에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여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돈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야 안 해요? 진짜 있으면 자랑 안 하죠. 없는 놈이 자랑해가지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진짜 여러분 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그렇죠? 함께 있으면 이게 되거든요. 자꾸 여러분 함께 있는 걸 하려고 하지 전도 자꾸 이렇게 붕 떠서 할 필요 없어요. 강사보다는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을 만나는 그게 전도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 응답받아요. 절대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3장은 선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이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또 뭔가 알게 돼.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응답을 받아 또.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교회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세상 가도 사실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싸움이 뭐가 되는 걸 알죠? 영적 싸움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는 종은 에베소 6장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울처럼 해야 되거든요. 에베소 6장 10에서 20절 보면은 전도 때문에 기대다라고 그러지. 전신갑주도 전도 때문에 있는 거는 참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넘어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나만 누리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야지. 전도해서 뭐 사람 인정받고 상탄하고 그거나 가짜거든 진짜. 그렇죠? 진짜 복음이 사랑스러우면 그 현장에서 봤어요. 여기서 누군가 또 하나님이 이거 누릴 사람을 붙여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성전 건축 때문에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면 이거 잘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성전을 만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국가를 보면은 전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강대국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 우상을 통해서 정치자가 그 통치를 해요, 우상으로. 자꾸 통치하라고. 공산주의라든지 뭐 강대국 보면 참 1번 보세요. 앞에 그 세 번째가 네 번째 지금 또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기시를 씁니다. 가나안 디본 다곤이죠, 다곤. 모세가 근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망도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비밀밖에 없거든요. 비밀.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흑암을 꺾여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승질도 안 나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하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렇지? 이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면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가끔 엉뚱한 짓 하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는 종교와 같다. 왜냐? 산업공격을 받아. 복음 없이 예배당을 친다? 문제 터지거든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뭐냐? 사단이 또 틈을 잡고 줘요. 틈을 잡고 분열시켜요. 분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나왔다 들어갔다는구나. 이 교회를 자꾸 틈을 줘서 분열시키니까 포럼을 해보면 알아요. 포럼을 해보면 자꾸 이 교회가 하나 돼요, 이렇게. 어제도 그 아들 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말씀하시니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탄과 마이크. 진짜 마이크네? 우상문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신전하고 성전, 보면 이게 메시너지 보면 알겠지? 우상 숭배하는 절, 기지성을 크게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의 문화가 이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네. 우리 성전을 왜 하나님 쬐그맣게 만들어 놓겠을까요? 기도한다고 기도해라. 너네 예배당이 문화를 바꿔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렇지? 그거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문화를 바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전 건축,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요거에 관심을 가져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시작해야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진수입니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원령 안에 있나? 모세의 성막운동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따른 하나님 역사를 설명하셨죠. 다윗 시대의 성전운동, 바벨론 시대의 성전 재건은 포로로 돌아왔었지요. 근데 사실은 이 모세 시대의 성막은 또 결국은 이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윗 시대의 성전도 세계복음화, 포로 시대의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반응을 완성했죠. 여러분도 지금 세계복음화가 우리 이제 삶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성막을 봅시다. 출애굽의 역사 12가지 함정과 틀로 올무가 되어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인데 애굽을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낸 하나님 아니냐. 그렇죠? 구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과 발자가 바뀐 것이 구원입니다. 광야 40년은 뭐지? 이제 교회 생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절기는 뭐냐? 구원받아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천국까지 가는데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그렇죠? 그게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언약궤를 여러분 모세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말씀을 대신 왕으로 전하고 제사장으로 전하고 선지자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언약궤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성전을 져가지고 계속해서 후대가 듣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지? 이제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렘넌트. 애굽에도 우상 대신 성전이 되어야 되고 블레셋은 성전을 세워야 되고 가나안 모든 족속이 구원받은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게 모세 시대에 하나님 하시고자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 운동 보세요. 다윗은 언약궤 곁에 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뭐 듣지요. 사무엘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옆에 있었지요. 근데 사무엘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참 생겨요. 그때 사무엘은 언약이 확실했지요. 엄마를 통해서 나시엘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로 이 언약궤를 뺏기는 걸 사실 회복했다는 게 뭐지요? 사무엘 시대의 말씀을 회복했거든요. 언약궤의 의미는 뭐냐? 잘 보세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욕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요난 이후로 조서를 듣지요. 아, 지금까지 희미했던 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희미했던 게 그리스도 얘기가 탁 섞어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울기도 하고 막 했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북미르비에 나오지요. 6살짜리인가?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 할머니 집에서 크는데 그 할머니냐 형님 집인가 크는데 그렇게 인간 차별을 해. 자기 새끼만 좋아하고 그냥 계속 보여지게 그 상처로 커요. 나중에 대학교 총장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지나온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됐다고.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 쳐다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간증을 했어요. 다윗이 사실은 여기까지 성전까지 갈 때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받았어요. 그렇지? 자녀들만 죽이라고도 하고 응? 아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또 자기 또 부하를 죽이고 막 여러 가지 통해서 아하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지나오는 과정이 이게 참 축복의 과정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복음 밖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겠지만 우리는 절대 안 그래요. 여기에까지 있는 거죠. 바벨론도 70년 또 포로생활 또 놓쳤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놓친다니까요.
오실 그리스도를 놓쳐. 그래서 70년 동안 또 포로생활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 39장 1절 14절 읽어보면은 비참한 일입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9장 1절.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나. 이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을 놓치면 다른 나라를 전달해야 돼. 축복도 놓치지만 자기도 망하거든. 후대가 특히 망하죠.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의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간사네셀과 삼간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간사네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가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등산길을 따라 두담 생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한때하니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닌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닌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어른들이 복음을 놓침으로 후대들이 이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가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천대까지라고 했죠. 천대까지.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생각해 본 거야. 우리 안디옥교회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진짜. 특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제목이 요한복음 1장 51절 누구지요? 그리스도. 2장 10절 22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1절 26절 그리스도가 제목이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제목을 계속 여러분과 듣고 이거 각인하고 뿌리하고 그걸 또 말씀을 풀어나간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보는 기적이죠. 이 마음으로 저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 이제 이 부여의 문화권을 바꿀, 우리가 사는 지역의 문화권을 바꿀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거 놓고 입을 크게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뭐냐? 에레미야가 니들을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말씀 놓치 우상숭배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막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막.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약속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하 3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했는데 예루살렘 때문에 사실은 그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안디옥교회 때문에. 역대하 31장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됐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나님 하시거든요. 은혜 줘가지고. 그게 역대하 31장 24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보면 이 스룹바벨하고 학개하고 돌아가서 성경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포로 시대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세계복음 하나님께 내 육신의 욕망을 취하겠어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운동, 뭐냐? 교회 운동을 해서 전도 지역을 살더라.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지면 우리 지역은 재앙이 떠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지면 우리 지역의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237나라는 뭐지요? 선교거든요, 선교. 사도행전 2장 1절 37절은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게 그 나라 살릴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 내가 깊은 기도 시간 집중. 그렇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열흘 동안 집중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부담을 안 주려고 하루에 5분씩만 집중해봐라. 여러분 5분씩 집중하기 힘들어요. 하려고 하면 딴 생각 자꾸 나겠죠. 어제처럼 그냥 그 속에다 담궈놓고 하니까 되지. 저는 아마 잘 될 텐데 여러분은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치유하여 힘을 얻고 서밋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시 예배 있지요. 이거 유목사님 한 방법이에요. 응?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사도신경하고 찬양 한 장하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 주어가지고 읽으셔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그냥 형식적인 것 같지요. 그때 하나님 다 했어요. 해보세요. 제가 이거 그 얘기 듣고 해봤다니까. 자꾸 졸리겠네. 간단하게 그 사도신경부터 해봤어요. 5가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시 기도하다가 정시 예배하다가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정시 예배를 어디서 했다고 했지? 우리만 그렇지. 앞뒤가 깜깜한 거기서 한 거예요. 2달 동안. 근데 그것이 정시 기도 바뀌었다. 우리 예배부터 했어요. 앞길이 캄캄하다. 집에서 예배 드리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니엘이가 예배 드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뭐 사자굴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뭐. 아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사자한테 물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갔을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 좋은 처소를 마련해놨네. 그렇죠? 근데 재물이 누구지?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사자는 물거든요. 못 물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시 예배는 여러분 부담 갖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도신경 찬양 잠깐 그 주고가지고 기도하시고 주기도. 그래서 이게 정시 기도로 바뀌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무시기도로 바뀌어요. 25시 영혼까지 바뀌는 일이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될 건 뭐냐? 정시 예배를 드려라. 한 번씩만 해보세요. 이렇게. 응? 알았죠? 다 실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